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35번째 시간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 지금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혼인잔치는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4절 보니까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님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자, 아니 잔치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될 것이지 왜 그 종들은 죽였을까요? 자, 이 말씀도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됐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바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들, 죽인 문제,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한 것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잔치가 이제 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또 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만 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모든 준비가 되는 상황인데도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당시 유대인들,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8절을 계속 보면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내 거리라는 건 사거리 큰 길이에요.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자, 주님의 혼인잔치에 특별한 대상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초대받으면 간다라는 겁니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아니요, 악한 사람들도 그럼 데려와도 되나요? 네, 악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갈 때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들, 외국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들 보면은 이제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레스토랑들도 있죠. 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미리 말해줘야죠 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모두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만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세상에 혼인잔치에 예복 안 입고 왔다고 밖에 내던져요? 네, 이것은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죠. 주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국에 누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복은 겉으로 보입니다. 입고 있는 게 보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된 행동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도소나 아니면 뭐 조폭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 근데 다만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자, 마음속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말로도 뻔질하게 하지만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인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예복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믿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내 삶에 변화는 없는데 회개만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지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 데려왔습니다. 우리도 선했기 때문에 불러온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얻어걸린 사람들입니다. 얻어걸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주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예복을 갖추어야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행동은 떠나고 선한 행동을 행하는 바로 그런 삶의 변화인 것이죠.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회개한 것이 마음에서 입술로만 회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예복이 되어 정말 주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행함이 구원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자격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말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에 합당한 예복,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은 행하고 악은 멈추는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혼인 예복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